이 의료계에서는요, 이 50년 전부터 뭐를 이렇게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흔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주의를 기울인 게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 50년 전부터 이 우울증이 이 전 세계 팬데믹이 될 거다, 유행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갉아먹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50년 전부터 그렇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한 5% 정도가 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죠. 여러분 5%라고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죠. 전 세계 인구의 5%라는 것은요 대단한 여러분 이 숫자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 증상을 여러분 겪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우울증인가? 사울이 대표적이죠. 이 우울증인 사람. 그런데 이 사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요나도 그렇고,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 이 우울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즘 우울증을 뭐 마음의 감기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우울증에 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좀 쉽게 하죠. 누군가 우울증 걸리면 야 뭐 저래서 그렇다라고 말은 쉽게 하죠. 뭐 살만하니 걸린다, 바쁘면 걸릴 일이 없을 텐데, 아니 믿음 없어 걸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편견과 오해를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이애나 그루버의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이 책은요 우울증에 대한 책인데, 이 마틴 루터, 마더 테레사,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믿음의 대가도 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뭐 할 일이 없어서, 편안해서 그래서 걸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 우울증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 그루버는요 영혼의 밤이다라고 참여합니다. 영혼의 밤이란 게 뭡니까?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영혼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뭘 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영혼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밤입니다.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영혼이 잠들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는 영혼이 피곤해질 텐데, 여러분 이 피곤함은요 우리 인생의 밤, 그 밤이 자꾸 길어질 때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계속되거나, 어떤 사람은 몸이 나아질 김새가 없고, 자녀들은 달라질 기세가 없고, 인생이 역전되기는 요연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피곤해진다. 그래서 영혼의 잠을 자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피곤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인 거죠.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그때 우리 영혼이요 피곤해집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라는 생각들이 막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울도요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좀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도 바쁘게 살았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예수께 돌아온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잠깐 있다가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기약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정년이 되어서 내일부터 이제는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박탈감과 허무감과 허전함,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어지러울 겁니다. 그 생각에 계속 집착하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것보다 그때는 여러분 산에 가는 게 더 낫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래서 꼼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이 영혼의 밤을 어떻게 지냈냐라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찾아왔던 영혼의 이 밤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요, 아직도 그 밤이 찾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죠. 목적이 뭡니까? 깨어있기 위하여서. 다르게 말하면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영혼이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죠. 기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 이미 영혼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요, 길이 있잖아요. 정상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이미 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물론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다니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다니다가 여러분 몇 달만 안 다녀보십시오. 그 길에 여러분 풀이 자라가지고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의 잡초, 두려움의 잡초, 의심의 잡초, 분노의 잡초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요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잡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많은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죠. 신경질적입니다. 가시가 돋쳐서 뭐 말할 때마다 부정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잡초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해내거나 흡수할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 지 마음이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잡초들이 우리의 신앙을요 여러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믿음의 능력, 믿음의 확신이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듭니까? 권위자로 만듭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권력과 권위가 뭐가 다를까요? 권력은요 나에게서부터 나오지만 권위는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위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는 게 이게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늘 불안합니다. 나에게서도 왔으니까, 내가 세운 거니까. 이 권력이 계속 유지될까 막 근심 걱정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권위자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권위는요 주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위자가 되면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단지 그 주신 분 앞에서 신실하게 이러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권위자가 되고 말씀의 권위자가 되고 신앙의 권위자가 되고, 기도할 때 막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기도의 결과들이 막 일어나고, 말씀 읽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걱정 그리움이 막 떠나가고,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그는 권위가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너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문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와 여건, 이거 열어달라고. 어디에서요? 이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 감옥이 나를 가두고 움츠리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히면 위축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아니 내가 이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을 위축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위축 안 됩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축이 되죠. 여러분의 삶의 감옥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통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뭘로서요? 마땅히 할 말로서. 감옥이라고 위축되지 않고 기도할 때 나는 복음의 권위자가 됩니다. 권위력과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자 아닙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힘을 보고 저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권위자가 되면요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이런 바울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앞에 당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많이 가져서 권력이 많아서 세상에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가 있을 때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름 2절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을 다시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힘을 쓰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계속해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기도에 힘을 써라. 계속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왜요? 기도하는 자체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는 애를 써야 된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이 계속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육신이 여러분 너무 강하다면요 강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지만요 내 육신이 너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 의지가 너무 센 사람, 이런 사람은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자꾸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제적으로 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뭐 강제로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기도해야 영혼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육신은 힘든 것 그거 할 때요 영적으로 유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중보기도실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했죠. 아마 그 광고 들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또 한 가지 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신경 쓸 게 많은데, 난 이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힘이 여러분 내게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소리에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이 편한 것,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좋게 하는 것, 편하게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다 보면 영적으로 다 반대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죠. 내 육신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자꾸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죠. 무엇이 여러분 내 영혼의 유익입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야 여러분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이라도 기도하러 나오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여러분 아주 피곤할 때는요 새벽 기도에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습니다. 어제 뭐 몇 시간 제가 못 자고 막 피곤할 때 아침 일어나 보면 알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몸이 막 천근만근 같고, 그래서 딱 일어날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그냥 좀 시험시험 기도해야지. 이거 여러분 누구의 소리입니까? 육신의 소리죠. 피곤한 육신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내게 말합니다. 그래 뭐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는 피곤하니까 그냥
그냥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이미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딱 줍니다. 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까요? 그런 마음 안 주죠. 내 육신을 이기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네 육신을 생각해, 네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와서 막 해서 여러분 하고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소리는 잠깐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딱 할 때요, 그때가 더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이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버리죠. 영혼에 잠이 드는 겁니다. 한 번 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한 번 지면요, 두 번, 세 번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 육신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 이런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약을 딱 치는 겁니다. 야, 너 피곤하잖아, 너 바쁘잖아, 야, 너 다음에 기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주죠. 그 소리에 육신의 소리에 듣고 그냥 선택하면 여러분 영혼에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내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요,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예전에 하던 기도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 가지고 잠잠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영혼의 밤이 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걸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고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하고 도망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왜요? 왜 이런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더 어렵고 더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너무 여러분 잠잠하니까 이 다윗도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됩니까? 이 어느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그랬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깨우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어느 때까지 계속 갇히면요, 영혼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잠이 들죠. 여러분 영혼이 잠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입이 자꾸 닫히는 건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누가 이러면 입을 닫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입을 크게 벌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를 더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기 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입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밤에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면 영혼이 각성을 합니다. 마치 피곤하고 잠이 올 때요, 여러분 이 카페인이 든 음료를 먹으면 이 순식간에 여러분 잠깐이라도 여러분 정신이 확 깨잖아요. 감사가 그렇다는 거죠. 내 영혼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요, 내 영혼이 각성합니다. 깨어납니다. 아, 내가 왜 잊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같이 받는 사람이 나인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 영혼이 각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임직자 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써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 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꾸 감사일 써보라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자꾸 감사를 쓸 때요, 내 영혼이 각성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잠들칠 리가 없지. 내 영혼이 자꾸 여러분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과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지쳤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힘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 목동에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뭘 베풀었다고요? 은덕,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앞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이 각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지, 하나님의 은덕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았지. 영혼이 각성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짐을 쉬고 있었나라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영혼의 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밤을 지나는 비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질 때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언어를 찾지 못하거든 두 손이라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들 힘이 없거든 엎드려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밤이 지날 겁니다. 영혼의 밤이 지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만큼 밤이 지나갈 거라고.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의 기도가 오늘날에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되기 때문에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베커는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기도가 의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은 기쁨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주인이 될 때 기도는 뿌리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이 하나씩 다 뽑혀나가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의 잡초들이 다 뽑혀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자꾸 풀어야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데 자꾸 하늘만 쳐다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계속 하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위에서 봤습니까? 내가 먼저 그릇을 뒤집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잔을 가지고 올라가야죠. 이미 나의 잔에는 흘러 넘치는데 내 걱정, 염려, 뭘로 다 쳐 있는데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다 흘러버리는데 비워야죠. 비우고 하나님 앞에 빈잔 되어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거기에 임하는 걸 여러분 믿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기도의 향단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